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5쪽입니다. 예레미야 22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유다 왕조,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루살렘이 조롱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는 살룸 왕에 대한 말씀으로 소망이 꺾일 것이라는 안타까운 예언을 하고 있고, 13절에서 19절까지는 유다 왕 요야김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누구도 슬퍼해 주지 않을 비참한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암울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부분을 각각 조금씩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8절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면서 영광을 다 잃어버린 처참한 모습을 보고서 아무리 그래도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도대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어버리셨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8절의 말 속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9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민족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민족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 하는 말이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아주 순하고 절대 화를 내지 않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학생들 모두가 다 저 선생님은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학생이 거짓말을 하자 그렇게 결코 화를 내지 않던 그 선생님이 크게 화를 냈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 선생님이 화를 낼 줄 아시는 분이로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거짓말을 했던 그 학생은 잘못을 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예루살렘, 즉 유다 왕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 준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에 충실한 예루살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듯이 버리는 예루살렘은 세상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참된 주권자,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말하는 이방인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묵직한 그 질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살룸이라고 하는 왕의 운명에 대한 말씀인데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10절에서 죽은 자라는 것은 요시야 왕을 가르칩니다. 요시야는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애썼던 왕이었죠. 그의 때이른 죽음은 국가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슬퍼하지 말고 그 왕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살룸을 위해서 울라고 합니다. 살룸에게 닥친 일을 보면 요시야를 잃고 어려워져가는 유다의 운명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제 자기 왕조차 지킬 수 없어 타국에 포로로 보내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고 살룸이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은 헛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왕이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버리라 하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이제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자리로 기울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가 전하는 살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행한 왕이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그 유다의 멸망을 더욱 가속화시킨 사람이지요. 세 번째 부분은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더 뼈아픈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그가 죽어도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군가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 가장 비참한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때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여호야김은 그렇게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면 마치 짐승처럼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권위를 잘못된 곳에서 찾았고 잘못된 것에서 그 권위를 세우려 했기 때문이죠. 13절 이하를 보면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어떻게 했는지를 비교합니다. 여호야김은 자기를 위해서 큰 집과 다락방을 지었습니다. 큰 집을 가지고 화려한 건물을 지으면 거기서 왕의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힘을 과시하고 부를 쌓고 자랑하는 것이,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권위의 바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힘과 권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웃에 대하여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죠. 왕의 권위는 권세로 자신을 치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힘으로 공평을 실천하고 얻은 권세로 공의를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가진 것, 내 힘과 말과 생각과 행실과 자산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은 결코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나타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임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소망과 생명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삶, 곧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를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었듯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이 알게 됨을 생각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참된 하나님 백성의 영적 책임감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룸과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참되고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시고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이 조롱받기 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가벼이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기름을 우리도 흔들림 없이 붙들고 하나님 세상이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품에 부르신 그 뜻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눈물 짓는 모든 가족들을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윤성 자매의 재활과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날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가 우리로 마음이 흩어지고 구심점을 잃어버리는 시기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과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누가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비즈니스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상록회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